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단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시켜 주셨습니다. 두 가지뿐이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과 사망,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빛이 아니면 어두운 뿐이고 또 천국 아니면 지옥일 뿐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연옥이나 뭐 이런 면죄부를 두어서 중간지대를 말하죠. 그러나 사람이 우리가 안타깝게도 사람이 한 번 죽으면요, 그 이후의 운명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그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생애를 무슨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단 생명이 끝난 이후의 삶은 운명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슬픈 사실이죠. 또한 진리가 아니면 거짓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다. 이 즉 선택의 대상은 단 두 가지뿐임을 절대적으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진리의 지식인데 진리는 오직 한 가지뿐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진리는 한 가지뿐입니다. 진리라는 우주 만물 가운데 오로지 하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또 바꾸거나 변경될 수 없는 무주의 법칙인 것입니다. 법인 것입니다. 그 법은 바꿀 수 없죠. 그러나 국가는 법도 막 뜯어고치잖아요. 그죠? 자신이 최종적이고 또 절대적인 권위로서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는 거죠. 나는 이 성경이 최종적인 또 절대적인 권위로서의 법이다. 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에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나 기독교인들, 현대의 모든 교회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사람마다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현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마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나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게 한 그 존재는 거짓의 아비인 이 세상 신인 것입니다. 그 마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죠. 그 좁은 문은 1차적으로 바른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그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모든 성경 버전들, 번역본들이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250가지가 넘습니다. 250 종류의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성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250가지가 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한글로 번역된 종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성경 버전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개역 성경이 있죠. 성서 실행위원회와 성서 번역자회가 1938년에 번역한 개역 성경이. 그 로스역, 우리나라의 첫 번째 중국의 선교사인 로스가 가지고 들어온 성경을 다시 번역한 성경입니다. 성경 전서. 그것이 바로 개역 성경이십니다. 이 성경의 저번은 네슬 알란드 변개된 성경, 신약 성경을 저번으로 했습니다. 또한 영국 개역 성경 RV죠.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뒤엎고 나타난 영국의 개역 성경을 토대로 해서 쓴 것이 바로 로스역이었고 그것이 바로 개역 성경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번역. 1977년에 천주교하고 공동으로 번역해서 공동번역이 나왔습니다. 또 좀 지나서 1993년 대한성서공회에서 표준세 번역이
번역을 한글로 번역했어요. 한글 성경이 나왔습니다. 표준세 번역.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1998년 대한성속에서 또다시 성경 전서 개역 개정판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교회는 표준 새 번역 쓰고, 어떤 교회는 성경 전서 개역 개정판 쓰고, 어떤 교회는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 쓰고, 어떤 교회는 개역 성경을 쓰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현대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그리고 1985년 현대인의 성경이 나왔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들어보셨죠? 1991년에는 또 현대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는 아가페 출판사에서 쉬운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성경은 다 어려운 성경이에요. 어려워서 이해 안 되는 성경이죠. 쉬운 성경. 2004년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사에서 우리말 성경이 나왔어요. 지금 몇 가지예요? 10가지가, 10가지예요. 저는 다 이거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우리 조그마한 한국 땅에서 이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계속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도 새로운 성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는 절대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회들은 누구든지 성경을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죠. 왜 두려워할 줄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신명기 4장 2절에 그것은 바로 율법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 안에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법 속에 그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장이가 될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거죠. 그 사람은 진리가 없이 거짓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거짓말이에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네, 그 사람은 거짓을 따라갔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첨가하거나 삭제에 대해 경고하셨죠. 너는 이 재앙에서 너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불경책은 5,000여 권이 된다고 그래요. 불경책이. 이렇게 많대요. 예. 불경책이 5,000개의 종류가 있대요. 그런데 불경의, 그 불교의 불경책에 번역본의 변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까? 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불교에 5,000여 개의 불경책이 있는데 그 불경책의 원문에 대한 그 번역본에 대한 뭐 변개나 또 뭐 다시 번역한 거나 그런 변개에 대한 논란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그 불경책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 노노맹자의 원본과 삼강오련 노노맹자에 대한 원본과 복사본의 논쟁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유림들 있잖아요. 유림들. 유교 사상을 가진 그 학자들이 있어서 뭐 조선시대든가 고려시대든가 어떤 거에 대해서 판은 갈려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생활 방식의 그런 기초가 되는 노노맹자 삼강오련에 대한 그 원본과 복사본에 대한 논란이 없어요. 그 여러분, 대대로 내려온 고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 대한 변개 논란이 있습니까? 학자들 중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동의보감이 뭐 변개됐느니, 뭐 잘못됐느니, 잘못 번역이 됐느니 그런 논란이 하나도 없어요. 왜 유독 성경은 변개와 보존에 대한 시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마귀에 속한 책이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변개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원본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죠? 그것의 권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게 됩니다.
멸망과 거짓으로 이끄는 성경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그러한 경계된 성경들은 넓은 문인 것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오늘 수많은 경계된 성경들을 깔아놓고 그 길로 가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을 채택하면은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마귀가 그들에게 넓은 길을 열어놓고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이거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오히려 전통 원문 계열의 사본들을 다수 필사본이에요. 과거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전통 원문을 보존할 때, 시제 원문을 보존할 때, 그때 그 원본들이 다수 필사본이었어요. 왜? 다 베꼈으니까. 파피루스나 양피지에가 달아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이 읽고 공부하면서 그것이 다르니까 다시 그거를 필사하는 거예요. 그 복사본이죠. 그 복사본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5,0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 원문의 계열의 사본들은 다수 필사본이라고 해요. 많았어요, 종류가.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다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그것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성경으로 합체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변개된 로마 가톨릭의 성경 계열의 사본들은 소수 필사본이에요. 종류가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은 어떻게 더 반대로 더 많은 종류로 찢어졌어요. 더 많은 성경들로 찢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통 원문의 계열의 다수 필사본들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로 집약되어서 한 가지 성경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혼돈되지 않게. 그런데 오히려 소수 사본이었던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않아요. 번개된 성경들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헬라 철학가들이 보는 성경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보는 성경.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봤다고. 그 소수의 사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종류로 찢어집니다. 영어인 250가지, 우리나라 뭐 10가지, 더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바른 성경이 없는 사람은 넓은 문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좁은 문의 의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오는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거죠. 오직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문들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지. 가짜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여기서 좀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간과하지 말아야 될 대목이 바로 10절입니다. 8절입니다.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지상에 6억 명이 믿고 있는 불교 신자들, 그 불교 신자들은 그 6억 명 이상의 불교 신자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석가모니, 도둑이요 강도란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기원전 590년, 예수님보다 600년이나 앞서서 출생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다고, 불교 사상이 기독교 사상하고 공통점이 많아.
자비를 베풀려고 그러고 사랑을 베풀려고 그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에 있어서 나쁜 거 있어요? 한 가지도 없다고.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방법, 뭐 수련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기독교에서 많이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상기도, 뭐 무슨 묵상기도, 무슨 금식기도 하면서 막 또 방언도 일종의 그 불교에서 온 거거든요. 불교에서 방언을 하거든요. 거짓 은사에도 있었지만은 기원전 590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더 진리가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앞에 온 자는 뭐예요?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어요. 석가모니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서 전부 멸망받습니다. 불교에서 아무리 착한 선을 행하고 자비를 구하고 사회에 헌신하고 자기의 몸을 불살아서 중생을 위해서 크나큰 업적을 남긴 살생성인으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도둑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그 석가, 불교를 따라가는 모든 무슨 성철 스님이니 뭐 법정 스님이니 하는 수많은 그런 우리가 입에 오르내는 그런 승려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위인전이라고 읽어요. 어릴 때 무슨 대사 뭐 사명대사 뭐 어쩌고 하면서 나라를 구한 무슨 대사 하면서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라는 것이죠. 기원전 551년 예수님보다 521년 출생한 중국의 공자 노나라 출신의 춘추 전국시대에 태어났어요. 유학의 기초 경전을 정립한 사람. 대단한 사람. 누가 그런 영감을 줬는지 몰라. 누가 그런 감동을 줬는지 몰라. 그 공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방대하다고. 그 시대에. 그럼 누가 그런 지혜를 넣어준 거예요? 도둑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수많은 중국의 혼들을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수많은 동양의 그 중국의 영향,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반도, 일본, 인도 차이나 그 유림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인류들이 멸망의 길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장벽이 되어서 복음의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장벽이에요.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성령들을 믿는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추방됐습니다. 옥에 갇혀 죽었습니다. 고문해서 죽었습니다. 헬라의 수많은 철학가들이 모두 멸망의 넓은 길을 예비했던 도둑이며 강도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저는요, 일반 학교 가는 것을 나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세상에 바치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으로 세뇌됩니다. 철학이 들어갑니다. 인문학이 들어갑니다. 역사관이 들어갑니다. 세계관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것들이 주입되죠. 우리가 책을 아무나 읽으면 안 돼요. 책 한 권 잘못 읽어서요. 그 사람은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빠져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공산주의가 되기도 하고 파시즘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페미니즘이 되기도 하고 동성연애가 되기도 하고 책 한 권 잘못 읽어서 사람들은 나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죠. 전 세계 인구의 15억 6,132명을 추정하는 이슬람 교회 창시자 마호메트는 AD 570년에 출생했습니다. 예수님 후에 출생한 것이죠. 여기서 내 앞에 온 자들이라는 만 말했지만은 여기도 내 뒤에 오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뒤에 올 자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앞에 온 자들도 다 도둑이요 강도고 내 뒤로 오는 모든 자들도 다 도둑이요 강도란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는 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20억에 달하는 수많은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출생하자마자 19억의 혼들을 속여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든 사기극의 성자인 것이죠.
어디다가 예수님을 성자의 반열에 거기 올려놓는 것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래요. 그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성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인류를 속여서 멸망으로 나라고 이끄는 그러한 마귀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성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다. 성경 외에 어느 누가 그들을 도둑이며 강도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덕, 윤리, 사회학, 심리학, 인문학 모든 사상이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넓은 길임을 인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사회문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보세요. 거기는 방송에 언론에 기록된 것만을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어마어마한 악한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넓은 길임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지상의 정치저들 가운데 어느 누가 자국인이나 인류를 위해서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태통?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 그 자기의 민족을, 자기 국민들을 죽인 사람. 문화혁명, 공상혁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스탈린 1,500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죽음의 도가니로 황폐화시키는 지도자. 나폴레옹 프랑스를 대교하게 만든 사람. 몰락으로 이끈 지도자였어요. 루이 14세 역대 수많은 신성 로마 제국의 교황들, 로마 제국의 황제들, 몽골의 칭기스칸, 그 사람들이 자기 국민들을 사랑했습니까? 도적이요 강도였어요. 살인마였습니다. 칼을 들지 않는 살인마들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나라 고려 조선시대 역대 왕들, 우리 조선 이 한반도의 우리 불쌍한 우리 백성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사기꾼이요 도적이요 강도들이었습니다. 뭐 그중에 한두 명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살인자며 강도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들 다르지 않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도적이요 강도들이에요. 지옥으로 몰아가는 강도들이요 도적들입니다. 지옥을 얘기하죠. 멸망하는 넓은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가면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나면 참된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추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부추깁니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은 이 진리뿐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가치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 방식,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 동선, 여러분들의 생각, 그걸 제한 모든 것들은 다 사기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은 거예요. 이 거대한 세상이 오늘 사람들을 엄청난 사기극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요즘 가짜뉴스, 그런 거 나오죠? 또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지금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전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전에도 속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배를 탔습니다. 영원히 이별하는 그 배를 탔다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그 배를 탔어요. 이 엄청난 사기극 속에 살다가 전부 멸망으로 갔습니다. 아, 복음이 늦게 돌아왔다고요? 아니요. 마귀 이 세상의 신은요, 그러한 엄청난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 인류를 전부 세뇌시키지 않던 미리 세뇌시켜 놓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생명을 알았는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었는가? 이 기적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락했는데 나는 그 배를 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옳다고 생각해요. 좀 적은 데로 가면은 좀 잘못되는 것 같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이가 있으면은 그래도 안전한 것 같아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라고. 그게 바로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라고. 그래도 이단들은 보니까 적던데? 요즘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 요즘 이단들은 점점 더 많아져요. 신천지 10만 명씩, 그것도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10만 명. 그럼 신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욕심을 내지 말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공해야 된다니까 나도 성공해야 된다. 그럼 따라가는 거지. 세상이 돈을 많이 버니까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속은 거예요. 그게 속은 거라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서도 거기가 몰락으로 인도했던 악한 왕들이었던 것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뭐예요? 다 도둑놈들이에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도둑놈들이라고.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심하게 말하나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손을 떼셨다면 진작에 다 공산화됐어요. 거덜났어요, 전부 다. 신앙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성인들이 믿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 다 황폐화되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모아서 다 직결 심판하면 끝이에요.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자유와 평안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역사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좁은 문이란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좁은 길이어야 돼요. 단순하고 쉽고 좁은 길이에요. 넓고 복잡하고 너저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널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동선을 댈 수 있으면 줄이세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했다 저기 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디는 취미생활 했다가 어디는 뭐 했다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동선을 짧게 하십시오. 단순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교회 중심으로 가요.
성경은 지역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신약 성경은 지역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지역교회, 로컬 처치.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그 사람의 삶의 구심점이 모아졌습니다. 그 지역교회가 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의 계획들을 맞춰갔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삶이에요.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동선을 줄이십시오. 너저분한 것들을 다 정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정리하세요. 제가 보니까요, 뭐 많으니까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 저도 화분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화분이 한 개 있는 거하고 10개 있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다르죠. 내가 왜 그런 데 성경을 써?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내 취미 생활도요, 너저분하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줄이세요. 사람 만나는 것도 줄이십시오. 이제는 이 사람 만났다가 무슨 이 모임 갔다가 무슨 동호회 갔다가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그 일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들의 경제활동도 경제적으로 이코노믹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수익과 지출을 딱 재봐가지고 수입이 없다는 건 잘라버리세요. 왜 경제적이지 않는 것에 거기에 온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업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은 너저하게 많은데 경제적이진 않아. 그런 걸 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면요,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질 못해. 그런데 오히려 멍하고 있는 시간을 다 허비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수고로 다 내 정력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시는 거지? 결단을 내리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밟고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은 좁고 협소한 길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간단한 일을 좋아하지 않아. 막 사람들은 널려놔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나 좁은 길, 협소한 길 찾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단순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할 일이 많은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건 생각하지 마라.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면 생각은 단순해집니다. 주님을 신뢰할수록 여러분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신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더라.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유업을 받기가 힘든 것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요. 성경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구원받아야 돼요. 성경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거야. 교인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장로견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다. 좁은 문이죠. 예수님만이 좁은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종교 생활을 언급한다든가 선행을 언급한다든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거기에 덧붙이다든가 그런 것은 성경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자신이 쌓은 업적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참 길이에요? 절대적인 길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절대적인 길이라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까? 얼마나 물었죠?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어. 나는 이제 한 3개월밖에 못 사는 진단을 받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건 받았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오늘 사라져버렸어.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을 때 그 기도가 순수해지고 소박해져요. 가장 사랑하는 것 잃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데려가셨겠죠?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각해요. 이거? 다 부질없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죽음 앞에서 사람은요, 소박해져요. 순수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걸 막 슬퍼하고 막 고뇌하고 같이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내 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질없이 하는 거 있나요? 부질없이 애쓰는 거 있나요? 부질없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걱정하는 거 있나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정말 길이고 진리이고 그분이 소망이라면 그 진리 안에 사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더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 저는 항상 그런 상상을 가끔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상상을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떤 후회를 할까? 눈물이 확 쏟아져요. 내가 좀 더 그 아이를 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면 돼요. 많은 것이 생각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중에 한 분이 형제 자매가 하늘로 갔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형제를 하나님 데려갔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내가 그 자매에게 더 기도해 줄 거야. 내가 그 자매를 위해서 손이라도 한 번 더 붙잡아 줬어요.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줬을 거야.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두말할 필요 없죠. 생명의 길로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망을 거기에 두십시오. 왜 다른 말들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말들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왜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분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그 고통 속에서, 질고 속에서 그 심판을 받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지옥에 갈 만큼 너희들을 사랑했노라. 그 하나님 말씀을 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만이 소망이 있다. 나 외에는 전부 거짓말이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근데 왜 그걸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걸 왜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는지 반드시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들의 생명의 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정말 지옥의 나락에 버려져도 영원히 잊혀져야 될 내 이름을 기억해서 나를 찾아오실까?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분의 불타는 사랑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계획, 소망, 약속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로 여기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소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들은요, 향락과 즐거움과 짜릿한 일회용 행복입니다. 모두 일회용 행복이에요. 여러분, 다 일회용 행복. 사람들이 그 일회용 행복을 위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일회용 쾌락을 위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을 위해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보석 같은 그 희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만족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리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혈육들,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왜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왜 기회가 다 간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 그때 밥 먹을 때 했잖아. 아니요. 그렇게 말고 더 진지하게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 이 딸에게 왜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 내 멱살이라도 잡고 그렇게 나에게 호소해야 되지 않았겠나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회를 잃어버린 시간에 그렇게 분명히 말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왜 나에게 말을 안 했냐고. 왜 그렇게 건성으로 얘기했냐고. 그렇게 그것이 진실이고 참이었다면 왜 그것에 대해서 더 나에게 간곡하게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았냐.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였어요. 나를 속였어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겐 더 그렇겠죠. 영원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운명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때 한번 설교했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그 예, 업체 아저씨. 제가 계속 그 전도지도 줬어요. 전도지 주고 교회 오기도 했어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늘 가끔 밥도 먹고 또 그분한테 가면 커피도 타주고 우리 직장이 연관되는 거 업체였고요. 사장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업체 사무실에 딱 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상중이라고 붙은 거예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그래서 그 이웃 세탁소 집에 갔더니 아예 그 양반 지난주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었어. 갔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시고 팔팔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몰라 나도 그냥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
가슴이 촉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지금도 있어요. 또 생각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아저씨 미안해요. 그 말밖에 내가 해줄 말이 뭐 있어요. 아저씨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죠. 그분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충분히 영접했을 사람이에요. 난 하지 않았어. 계속 미뤘던 거예요. 다음 기회로. 그분이 백보자 심판에서 나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했어. 너는 이것을 알고 내 운명을 알면서도 너는 그 진실을, 그 참 진리를 미뤘던 거예요. 너는 사기꾼이야. 거짓말이야. 그런 대답을 왜 듣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것만 해도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그거를, 의를 알면서, 진리를 알면서, 그 생명의 길을 알면서도 그에게 얘기를 안 해주면 그 피값을 나에게 찾는다 그랬다고. 이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진리를 못 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참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주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피값이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이 지금 피값을 돌리지 않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전해주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늘 갈 때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나에게 또 그런 것이 오히려 나에게 다짐이 되는 거죠. 기회는 없을 수 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가는 삶이 참된 인간의 가치라는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어긋난 길은 모두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이라고. 전부 헛된 인생이야.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벼락부자로 살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전부 잃어버린 허구에 불과하는 사실. 알아야만 되는 것이.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 자, 결론적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나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많은데 왜 악하다 그러냐 이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하다 이거예요.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요. 하나님만이 참되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신 분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미혹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참된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자예요. 참된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참 하나님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468장 감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믿고 주를 따를까 주의 마음 품고 주의 일할까 누가 주를 위해 복음 전할까 누가 주를 따라 나아가려나
구원받은 우리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하며 주만 따르리.